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드린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의 목자의 관계로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인간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며 천국의 문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의 꼴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요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시대의 유목민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가면은 돌을 쌓아서 만든 임시 우리가 있는데 그 양 우리에 양을 집어넣고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따로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이 없이 목자가 통로에 기대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 우리를 지키는 것인데요, 물론 또 그 다음 그림처럼 문이 있는 곳도 있어요.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사나운 동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가축을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게 되어지면 목자가 문지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목자가 문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1인 3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지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양의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인터넷에서 그런 사진들을 보고 참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하루 종일 이 목자들이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잖아요. 또 양을 돌보고 관리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할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루 일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하다 느끼듯이 피곤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문에 기대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쪽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나 피곤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이,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꼭 그렇게까지 해서 양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뭐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런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지키면서 도둑이 오는 거 잘 보고 또 다른 짐승이 오는 거 잘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수박 농사, 참외 농사를 지었던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전부터 집에 이제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많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과일이 있다 보니까 그 과일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손전등을 들고 저녁마다 가서 지켰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리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 하면 아이들끼리 막 소문이 나요. 그리고 또 누가 가서 작년에 따먹었다 하면 나도 한번 따먹어볼까. 어울려서 오기도 하고 또 혼자 오기도 하고, 또 집이 좀 가난한 아이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집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자꾸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따먹고 또 남의 집 가서 따먹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서리를 하는 일이 흔하던 때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밤에 손전등 비치고 또 지키다가 사람을 잡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손전등으로 탁 비춰서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기도 합니다. 멀리 도망가 버려서 못 잡기는 하지만요, 일단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얼굴 한번 들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굳이 집까지 쫓아가지 않아도 당분간은 안 와요. 당분간은.
서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배고프다고 다 서리를 하지는 않고 동네 모든 아이들이 서리에 동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몇몇 아이들 얼굴 한번 비친 것으로도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과일나무는 많기는 했어요. 먹기에 벅찰 만큼. 그래서 남 실컷 따주고도 우리도 먹어서 남을 정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과일나무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웬일인지 몰라도 갖다 팔지는 않았어요. 반만 빼고. 팔지는 않아서 과일은 그렇게 심각하게 지키지는 않아도 됐어요. 저녁에 손전등 한번 비치고 누가 가져갈라 보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집에서 참외와 수박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서리를 한다고 들어와서 이 참외와 수박의 줄기를 밟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줄기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밭이 망가지는 거예요. 참외 한 개 따가고 몇 개 따가고 수박 한 통 따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밭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손해가 커요. 그래서 참외와 수박이 익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가 밭에다가 큰 전등을 곳곳에 세워놓고요, 불을 밝게 해놓기도 하고, 또 이웃집 밭에 하필이면 콩을 심어놓은 밭이 주변에 있었어요. 콩이 이만큼 자랄 때 참외가 있거든요. 콩밭 속에 쏙 들어가면 아무도 안 보여. 얼마나 이웃집 밭이, 밭주인이 원망스러운지. 왜 하필이면 여기다 콩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콩밭에 들어가서 막 뒤지다 보면은 어떤 땐 사람 부딪혀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또 이렇게 콩밭에 많이 숨어가지고 누가 안 오나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보면은 밭의 구조를 보면 올만한 곳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참외 몇 개 수박 두 통쯤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족의 생계라는 겁니다. 온 가족의 정성과 노력이 다 들어간 것이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형제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손전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거의 매일 밤 똑같은 일을 그렇게 반복해야 됐어요. 잠잘 시간에 피곤하고 집에서 늘 일했거든요. 낮에는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또 집에서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손전등 들고 나가서 숲을 뒤지고 콩밭을 뒤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보통은 12시가 넘으면 잘 안 와요. 거의 12시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거의 프로급에 해당하는 아이들. 그래서 보통은 한 8시 정도 어두워지고 나면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훔칠 수 있다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조금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오면은 한 10시, 11시쯤 오고, 12시 이전에는 자기들도 자야 돼. 애들이라. 부모가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시 넘으면 잠을 잘 수는 있었는데, 자, 서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도둑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양을 지키는 목동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야. 그러면 참외밭을 지키는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한 번도 그 참외밭과 수박밭을 지키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어린 나이에도 내가 우리 가족의 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고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밭에 가봐서 밭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면 오늘 또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쯤이야 하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문이 되어주시고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누구입니까? 양을 훔치는 자이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을 죽이고 양을 멸망시켜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양을 꿰는 거예요. 양을 훔치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믿을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얘기고, 믿을 놈 그러죠.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자식도 믿지 말고, 부모들은 좀 속상할 수 있는데 부모도 믿지 말라고 해요. 부모도 믿지 말라고. 왜? 급해지면 부모도 자식도 안 보여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본문 말씀에 비춰서 해석을 한다면 세상에 따를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목자, 진정한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선한 목자시라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그 뜻이 아름답다, 가치 있다, 보다 낫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온전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을 사람, 따를 사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11절과 13절을 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시는데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마을마다 공동의 우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든 양떼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싹군을 두어서 그들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나온다라는 건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 많은 속에서 양을 골라내는 건 쉽지가 않지만은, 지금은 뭐 낙인을 찍어놓고 이렇게 하지만요, 양을 골라내는 건 쉽지는 않지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알아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싹군을 두어서 지키는데요, 일이나 늑대가 양떼를 공격하면 당연히 싹군이 양을 보호해야죠. 그죠?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이리의 무리, 늑대의 무리가 많아서 싹군조차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변에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싹군이 양을 버리고 도망치더라도, 자기 몸을 피하더라도 싹군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주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을 가는 싹군이 무조건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양떼의 주인일지라도요,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양떼를 놔두고 몸을 피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떼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뭡니까?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참된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하고 합당하며 이상적인 우리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린다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기까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태초부터 본래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의 목자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우리가 아직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시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말에서 선하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 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를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겠죠. 또 아버지를 안다고 했을 때 관계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어떤 관계,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목숨.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한 존재이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뜻이기도 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 그것은 아는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것과 이제는 그 뜻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일치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돼야겠죠. 주님을 아니까 주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써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죽으셨냐? 단지 자신의 생명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시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무나 별로 안 좋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앞에서 제가 참외밭을 지키는 심정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전부, 주님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나의 목자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의 목자가 혹시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되어지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목자가 막 바뀌고 있어요. 목자가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애완견이나 그 뭡니까?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그 행동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러 챙겨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밥 먹을 때. 그런데 보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 뭐 이런 프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이 개 보호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엄마보다 얘가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방송 나와서 개만 치료하면 되지 굳이 그 말을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아는 그 사람의 저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게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는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뭔가 특별하고 수준 있는 사람이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늑대가 되어버린 개를 개로 다시 만드는 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개 하니까 좀 그렇네요. 또 어디 가서 또 돌팔만 맞을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굳이 거기서 나는 엄마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그렇죠? 물론 정치인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정치인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연예인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두 사람이 안 했어. 뒤끝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또 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육신의 욕망 같은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되어져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와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만이 그리고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유일한 꼴이고 양식이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목자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는 거룩한 죄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옵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